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선명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 흔들렸고 주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서 행한 것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았는가 뒤돌아봅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눈물의 강구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 쓰시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그 현실 속에 매몰되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이대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지역에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지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시간 저기 미국 텍사스라는 주 달라스시의 한우리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신준성 목사님, 또 우리 세강릉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방문해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강릉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매년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1년 반 만에 올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비행기표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저희 가족들 중에 어머님이 조금 건강이 괜찮으시다고 가족들이 대표로 가서 어머님하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허락을 해줘서 제가 잠깐 짧은 휴가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강릉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새강릉교회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소문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소문이라는 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느냐의 핵심이 변화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들, 지식으로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4년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는 건가요? 좋은 교회는 다르네요. 보통은 뭐 이렇게 차 소리, 기차 소리 들리는데 좋은 교회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수준 있는 교회여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서 5년간 지금 교회를 가볼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년간 자기가 애지중지 목회했던 교회를 5년간 떠나보내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다 같이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쭉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시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시작돼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바울서신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말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투토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게 앞에 있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앞에 있었던 일의 결과 때문에 이런 말인데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않겠지만 17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결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좋은 변화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변화가 진짜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아름다운 변화를 소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주 되시는 믿음이 이로 말미암아 소문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지. 15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는데 원어로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믿음이 내 귀에 들려요. 주라는 믿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무언가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내 구원자로 믿으셔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 믿어진 순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라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대신 용서받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지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내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인은 사람일 때가 있어요. 주인이 돈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내 자식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소문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믿어야 된대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진짜 구원의 믿음 안에 서시려면 예수님이 내 뭐가 되셔야 돼요? 주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로마서 14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건데 우리의 구원자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래요? 주가 되려고 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글씨가 좀 작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신데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믿음의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물질이 주인일 때가 많아요. 물질을 따라 돈 벌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주인일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저희 침례교회라서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만 계신데요. 안수 집사님 중에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던 가정이 작년에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 중고등부에서 다른 애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가해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같이 중고등부에 있을 수는 없게 돼서 제가 기도하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 안수 집사님 자녀가 중고등부 예배에 오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피해를 본 가정과 그 아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로 좀 부모님이 보내시면 어땠나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한테 이러신다고요?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죽도록 열심히 다닌 것 같았는데 그분이 그 순간 이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 교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종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자신의 소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걸 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수고를 마친 뒤에 주인이 종을 칭찬하니까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왜 힘을 잃어버리고 좋은 소문들을 잃어버리냐?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예수라는 소문이 지역에 바닥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는데요. 부산이지만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부산의 끝자락 김해와 진해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어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가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지금은 한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긴 어려우니까 특별히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중에 가장 주축이 되셔야 되는 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안 나오시니까 권사님에게 교회 오셨을 때 주일날 권사님 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셔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아들이 부산에 많은 주차장, 큰 주차장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 가는 것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주차장 갈 일도 없으신데. 그리고 목사님이 궁금해하고 있었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 그 권사님 주차장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게 아니라 고추밭 일 때문에 못 오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이 집 앞에다가 돈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밭을 쭉 큰 걸 사가지고 고추 농사를 지셨대요. 근데 고추 농사가 이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애지중지 하시잖아요. 심지어 아파트 사는 분들도 여러분 식물을 키우면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 이분이 고추 농사에 너무 재미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고추 일어나자마자 고추밭 가서 벌레들 잡고 약치고 또 다듬고 뭐 주차장 가기 전에 아침 먹고 또 고추밭 가고 일 끝나고 오면 고추밭 가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고추를 쫙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자녀들 고춧가루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용돈 벌고 하는 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고추밭에 빠지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십니다.
저 같으면 성격상 그렇게 못할 텐데 이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권사님 고추밭에 가가지고요,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요. 근데 뽑다가 다 못 뽑고 3분의 2만 뽑고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나오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도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권사님 따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님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오늘 어머님 권사님 고추밭 다 뽑아놓고 갑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보시고 누가 고추밭 다 뽑았냐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딱 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일 마치고 제일 먼저 어딜 갔겠어요? 교회. 고추밭에 딱 갔더니 고추밭에 고추가 3분의 2가 다 뽑혀요. 이분이 그냥 간이 벌렁벌렁하고 도대체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나?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죽일 놈이 자기 고추밭에 고추를 3분의 1나 다 뽑아 그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너 빨리 와서 경찰에 신고 좀 하라고 그랬더니 딸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참아 못하겠대. 그래서 엄마 내가 나중에 경찰한테도 신고하고 같이 갈 테니까 엄마 일단 집에 가서 누워있어. 그래고 어머니 누워있으라 그러고 따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우리 어머니 신방 가고 우리 어머니 지금 전화 왔는데 쓰러지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이 그랬다고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다. 좀 빨리 우리 어머님한테 신방 좀 가보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다 뽑힌 고추나무에서 고추들 성한 것만 걷어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추밭 갔다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다고. 어떤 죽일 놈이 고추밭에 3분의 1을 다 뽑아버렸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원수진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랬을까 너무 겁신한다고.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불 지르면 어떡할까 두렵고 해코지 당할까봐 겁나고 목사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누가 왜 고추밭에다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 그냥 잡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권사님 밭에 있는 고추 제가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 나쁜 놈 대신에 왜 그냥 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도 고추밭에만 매어 계시기에 오늘 오후에 제가 뽑아버린 겁니다. 손 보여드리면서 제 손 껍질 다 부르튼 거 보십시오. 제가 고추밭 다 딴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격한 것 얼마나 있으세요? 고추밭 볼 때는 그렇게 기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고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권사님 고추밭 돌보며 여기저기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다니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고추밭이 뽑혔다고 치가 떨리고 심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데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마음 때문에 치가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은 적이 몇 번이나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7분 동안 하나 말씀 안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대요. 목사님 그 시간이 너무 길었대요. 권사님이 한마디 무슨 말을 할까봐 두려운데 7분 동안 조용히 있던 권사님이 7분 뒤에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으시고 젊은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놈의 고추가 뭐라고? 그놈의 고추가 뭐라고? 그놈의 고추가 뭐라고를 3번 얘기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도 있고 라고. 여러분 이 권사님은 그날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부터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을까? 나오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그 옆에 교회 온 지 3달밖에 안 된 성도가 따라 나오더래요. 야 권사님이 나오니까 저런 변화가 있구나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온 지 3달밖에 안 되고 아직 믿음도 제대로 없는 분이 매일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게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자매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반 옆에 고추밭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고추밭이 다 뽑혀가지고 물어봤대. 권사님 누가 도대체 이런 일 했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근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랬다고. 자기가 속으로 나도 이 교회 다니다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고추밭 다 뽑히겠다. 새벽 예배를 나오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소문을 주변에 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려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말씀 봤지만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의 너의 믿음이 내게 들려졌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이 온 지역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인이 바뀌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났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내게까지 들려졌다 그래요. 나도 들었다는 얘기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가 나야 될 소문 중에 하나는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는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 정말로 바르게 믿고 있는 교회라면 지역에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내 안에 점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설수록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자라가고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미운 사람들이 생겨.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소문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머리가 길고 컬이 생기고 목소리가 깔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더해져가는 게 예수님 닮아죠.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된다는 건 사랑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중요한 명령이 사랑에 대한 명령이 너무 당연하게 몇 군데만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수록 뭐 하게 된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도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낳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채워달라고 안 하면 사랑은 자꾸 식고 병들고 또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막 가슴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나 한마디 해야겠어.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있으면 받아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헌신한 것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건데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사랑 얘기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를 합니다. 진짜 참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구하고 이런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바닷가 계시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틈만 나면 고속도로를 한 6시간 달려야지 바다가 나오는데 그냥 거기 갔다 오시는데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는 분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낚시꾼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큰 월척을 잡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래 기다리다가 그냥 대어를 탁 낚아가지고 잡을 때도 행복한데 진짜 행복할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 그거 언제인데요? 내가 뭘 여쭤봤더니 옆에 사람이 월척을 딱 잡아가지고 막 올리다가 마지막에 딱 놓치면 그때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말 같은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해요.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한 50 정도가 되신 자매님이에요.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자매님 한 분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 막 사이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자매랑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지냈대요. 저희 교회가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면서 5년 정도를 지냈대요. 저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근데 옛날에는 친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5년 동안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몇 개월 전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요. 마음에 부담이 막 되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차마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러고서 말씀을 다 듣고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싫어하는 자매가 식당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에 홀린 듯이 그 자매를 가서 안았대요. 자기도 놀랐대요. 내가 미쳤나? 갑자기 안고선 잘 지내셨어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또록 떨어져.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기다려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아갖고 둘이 밥을 먹는데 보니 그 자매 말로는 숟가락이 덜덜덜덜 떨려서 밥이 안 들어가요. 내가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왜 저 여자한테 내가 가가지고 5년 만에 갑자기 앉자 그러고 우리 옆에 앉아서 밥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안에 드는 마음이 성령님이 살아계시네. 성령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진짜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이 돼가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가네. 여러분 그날 믿음 없는 그 자매님 남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 믿겠다고 나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됐다. 그렇게 5년 동안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식당에 갔더니 자기보다 앞에 가는데 그 원수 같은 자매님한테 가서 갑자기 끌어안더니 눈물을 흘리고 기다려갖고 밥을 먹자고 그러고 옆에서 밥을 먹는데 그걸 보고 자기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새강릉교회,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시고 또 그 소문이 여러분 미국 달라스까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내가 듣게 됐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서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까지가 이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수식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 중에 마지막 변화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치지 않는 감사가 일어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 때문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치지 않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감사해요? 무언가 좋은 게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다
다른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는 감사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감사가 잃어버려지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며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감사한 게 언젠지 생각이 안 나면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된대요?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어요. 시체는 썩었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대요. 하늘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환경을 보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여러분 아직 기도도 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 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아름다운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다 구해오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수천 명이 있는데 내 손에 쥔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요. 그때도 예수님 뭐 하시냐면 사람들을 앉게 하신 뒤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 먼저 감사하셨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 앞에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셨더니 여러분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일 때도 감사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적이에요.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 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 한 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 가운데 새가족부를 섬기는 한 자매님이 계세요. 나이는 약 60이 조금 안 된 자매님이신데 얼굴이 얼마나 그냥 그 인상이 좋으신지 새가족부를 섬기시는데 항상 눈웃음을 치시고 웃는 모습밖에 없으세요. 네. 통통하셔가지고 웃는 모습인데 저는 제가 지금 달라스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는 4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자매님을 볼 때마다 저 자매는 되게 부잣집 자매님인가 보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실 부잣집 회장님 사모님 같이 생기신 자매님. 근데 항상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이 자매님 항상 똑같아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셔요. 그 말밖에 안 하셔요. 그리고 맨날 웃으셔요. 너무 그냥 저는 또 뭐 직업이 뭔지 남편은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거 묻기도 그러니까 처음엔 자세히 안 묻고 교회 열심히 섬기신다 그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부부랑 그 자매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같이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지 1년쯤 지나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데서 이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1년쯤 됐고 그동안에 제가 얘기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용기가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듣지 하시라고. 사실 제 아픈 얘기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가 아프신 일이 있으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20년 전에 참 아픈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남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걸 맨 먼저 봤는데 그걸 본 중학교 아들이 일주일 뒤에 똑같이 자살을 해요. 일주일 사이에 남편과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저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듯이 큰 충격적인 일.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저랑 그 자매는 울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되죠?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밑에 아들 밑에 그 딸 하나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목사님 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자. 그러고 나도 죽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요즘은 어떻게 살만하세요? 그랬더니 감사가 넘치죠. 그래요. 제가 뭐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그 자매는 그 뒤로도 그 고백을 한 번도 놓지 못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감사가 넘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그 자매님 보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치지 않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문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없지만 한국교회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소문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소문을 내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소문나고 또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치지 않고 기도와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눈 감고 같이 짧게 한 2분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소문이 주변에 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치지 않는 감사가 내 믿음의 고백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2분만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소문이 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는 감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새강릉 그리스도교회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소문이 아버지 지역에서 퍼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소문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이 이 지역에 널리 퍼지는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그치지 않는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새강릉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이대성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는 가정과 또 섬기는 목회 모든 성역과 모든 봉사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 따뜻한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또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